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저희가 로마서 7장에서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 때문이다. 죄에 대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상세하게 사도 바울이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그 죄의 권세, 죄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게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 포로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고 지난주 말씀에서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의 영적인 본관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실하게 필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원의 서정, 오더 오브 셀베이션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맨 처음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본성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밖에 나가서 살펴보세요.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잘 살고 있어요. 자신들의 운명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처지입니다. 그러한 성경은 아무리 잘 살고 있더라도 사람들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이 로마에서 선포입니다.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는 것조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께서 종된 자를 구원해 주신 것 역시 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서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종로로 타는 데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7장을 넘어서 8장으로 옮겨집니다. 8장을 그래서 복음의 황금 사슬이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아주 잘 압축된 장이에요.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선언을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제까지 7장에서 죄에 대한 아주 무거운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그렇게 외쳤는데 바로 그것이 지나가자마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바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근데 원래 순서대로 하면 원의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없다는 말을 맨 앞에 쓰고 있습니다. 절대 정죄가 없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면 더 이상 정죄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이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 이제, 바로 지금 현재 우리는 정죄함이 우리 안에 없어요. 과거는 정죄가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정죄가 없다는 얘기. 이 정죄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먼저 받았어요. 정령 죽이라는 그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유죄 판결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유죄 판결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희가 간혹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담의 범죄와 우리가 상관이 있다는 얘기. 아담은 인간을 대표해서 범죄했고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이 유죄 판결입니다.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유죄 판결을 벗을 수 있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유죄 판결을 벗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영원한 사망이 이른 것이 마지막 판결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다시 오실 때는 구원해 주러 오시지 않았어요.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인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만 유죄 판결을 벗을 수 있다. 그것이 1절의 선언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안정감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안정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실수를 하거나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얘기. 영원한 사망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있다는 것이 로마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법이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죄와 사망의 법이었었습니다. 죄 안에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결과가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성령의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법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적인 생명을 계속해서 풍성히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얘기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그 얘기, 반대로 얘기하면 7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육신적인 나,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육신적인 나였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갑자기 너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2절에 보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2인칭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지금 듣고 있거나 읽고 있거나 그 당시에 선포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직접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이미 해방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해방은 과거에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저희는 다 자유를 이미 얻었어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회개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겨져서 영원히 분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다시 한번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을까? 그것이 3절의 말씀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을까? 근데 3절은 굉장히 분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나를 저희가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을까? 그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그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약간 확대 번역하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며 이 땅에 장막을 치시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구절, 바로 그 구절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자기 아들은 원어에서 유일한 아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양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치실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죄로 말미암아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죄에 관하여, 죄를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정죄의 장수를 의미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는 사건이 바로 육신의 죄를 정하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함을 보여주셨는데 두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구절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전 정죄를 순종함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등장하겠지만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능동적인 순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을 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리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의인이셨지만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육체에 정죄를 하십니까? 그 목적이 바로 4절에 등장합니다. 4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도 포함이 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율법의 요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모든 인류가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멸망하도록 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키신 율법의 요구입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 사시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 또한 예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두 가지를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일을 지신 사건 우리가 이룰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 우리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율법의 요구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요구는 우리에게 아직도 유효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완벽하게 그 율법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경건한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율법의 요구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 경건한 마음, 순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 자체도 우리 신자들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 역시 로마서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거듭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조차도 교만이고 불신앙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 땅에서 계속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영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것이 다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있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영을 따라 사는 삶과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아주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율법을 따라 있는 자들은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있는 자들은 영의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5절에는 행동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육신에 따라 있는 자들, 육신에 따라 존재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영을 따라 있는 자들, 영을 따라 존재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있는 자, 육신을 따라 존재하는 자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육신을 따라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육신에 따라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 무엇이 결과입니까? 육신을 따라 행동하게 돼요. 원래 육신을 따라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전혀 다른 법의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존재해요. 맞습니까? 그러면 생각도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우리의 행동도 성령을 따라 행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이에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신에 따라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대로 하면 어떤 표현입니까? 혈통과 육종으로 사랑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인간의 운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듭난 자들. 우리 언어에서는 수동태를 잘 표현하기 쉽지 않아요. 이 거듭난 자들은 다시 태어남을 입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위로부터 태어남을 입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남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태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6절에 등장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난 증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우리 안에 있는 영에 의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직장 입사 초기에 교육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라는 교육이 있었는데 제가 참여한 것이 아니고 잘 아는 사람이 참여해서 와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비전을 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솔직하게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아주 솔직한 표현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비전이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에 따라 생각하는 가치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과 평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녕, 샬롬을 이루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왜 우리에게 사망을 주게 됩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과 원수였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에 있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넘어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상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이 고집이,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고집을 다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굴복할 수도 없다. 무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상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려 하고 순종할 수도 없다는 그런 얘기. 그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비극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그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순종한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의 권세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 진리가 9절부터 11절까지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한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원래 원의 순서대로 하면 그러나 너희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지만 너희는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육신이 아니고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가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러나 육신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근거를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정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는 그렇게 진짜 번역을 했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집을 지으셨다. 성령께서 한번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계십니다. 그것이 성령에 있는 놀라운 메시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은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성령의 선물이에요. 아멘입니까? 반대는 어떻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미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면 예수께서도 우리를 소유하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상호 소유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소유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호 소유예요. 만일 상호 연합이 일어나고 상호 소유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미래의 사건입니다. 현재는 10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한편으로는 몸은 죄로 인해 죽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은 의로 인해 살아있다. 그것이 현재의 유익이에요. 여기서 몸은 앞에 있는 육신과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육신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몸은 우리의 물리적인 몸, 우리가 만지는 몸을 뜻해요. 모든 사람은 다 몸이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 몸은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이 죽더라도 영은 의로 인해 지금 살아있어요. 앞으로 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놀라운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영원히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사는 장소가 다를 뿐이지. 무서운 메시지를 합니다. 여기서 산다는 말은 우리 영혼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면서 존재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얘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었던 그 관계가 이어진다는, 살아난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것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요.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분리된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의는 우리에게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죄를 하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죄가 되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메시지. 다음으로 11절은 우리가 미래에 얻을 유익입니다. 11절은 사도 바울이 아주 많은 수식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의 영이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 저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베드로의 메시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이요. 우리 죽을 몸이, 우리 이미 죽은 성도의 몸이 다 일으킴을 받아서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 미래에 놀라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산 존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쁨으로 우리 육신이 부활하여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존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속량함의 모든 혜택을 저희가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말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6장 메시지였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 로마서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의지에 의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존재하고 있는 신자들입니까?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위로부터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남을 입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새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에 대한 질문이고 대답이에요.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증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 성령이 우리에 거하시는 증거는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삶의 선한 열매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맺힌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불신자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삶의 선한 열매를 잘 맺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내적인 확신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증거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7절 9절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관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사시면서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거듭난 증거 중에 하나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시작해서 밤에 잠을 잘 때까지 우리가 가진 시간 중에서 예수에 대한 영적인 관심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열망.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지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거듭났다는 증거라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해 봅시다. 다른 것을 다 잃더라도 예수만 얻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매일의 삶 예수를 더욱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삶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를 얻고 그분 안에서 마지막 날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입니까? 이 말씀에 다 아멘 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문들에 우리가 진심으로 아멘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회가 우리 젊은 세대에게 도덕적으로 살려고 잘 가르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직장을 잡으면 다 사회에 나가서 도덕적으로 선하게 잘 살아요. 그렇지만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서 떠난다는 것이 요즘의 반성이 도덕적으로 잘 가르쳤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하겠다는 얘기. 영적인 관심이 젊은 세대에 많이 줄었다는 것이 요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계속해서 우리 EM 설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EM 청년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렇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 우리는 성령을 따라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을 따라 존재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삶이 믿음과 순종,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 EM 청년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의 육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해방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이 땅에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존재하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젊은 세대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그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제와 능력이 이 땅에서 우리의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늘 순종하며 감사하며 끝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 안에서 존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결단하며 떠난 저희 수많은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